오늘은 신명기 1장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그 다음에 8장 1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붓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모든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여기까지. 우리가 이 신명기는 제가 신명기 1장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이제 40년을 바로 가나안으로 못 들어갔죠. 그 정탐꾼들, 믿음이 없는 그 악평한 정탐꾼들의 소리를 온 회중이 이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바로 주지 아니하시고 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이렇게 이제 오니까 신명기 말씀을 모세가 이제 받아들일 때가 그 시점이 언제였냐면 제 40년 11월 1일.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는데 그 40년의 기간이 2달 남은 거죠. 이제 다 40년을 거의 다 채운. 그래서 제 40년 11월 초 1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위치도 요단강 맞은편까지 와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인데 그 요단강 맞은편에 이제 아라바 광야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지금 이제 마주 보고 있죠. 저기가 가나안 땅이구나 하고 이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는 지난 벌써 한 40년간 그 광야의 길을 걸어왔죠. 이제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라고 한 그 신명기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 신의 명령 그런 뜻이죠.
제가 이제 이 신명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땅이 한 세 군데쯤, 이 구약에서는 애굽 땅이라고 하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으로 얻는 그 가나안 땅이 있고, 지금 그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이제 방황하는 그 이 광야라는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게 어떤 곳일까? 제가 이제 그런 걸 찾다가 금방 이 8장의 그 본문 중에 이런 표현을 있더라고요. 부족함이 없는, 결핍함이 없는. 여기서 이제 결핍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땅은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땅이죠. 예, 가나안 땅이 결핍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었고, 이 광야라고 하는 땅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단어가 부족함이 있는 땅, 결핍이 있는 땅. 뭐가? 물이 부족하고, 이 광야라는 곳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죠. 농사가 안 되는 땅이죠. 그냥 사막 같은 곳이니까,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지어서 뭐 씨를 뿌려서 농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사막이니까. 그래서 이 결핍함이 있는, 물이나 양식이나 뭐 또 그늘도 별로 없죠. 이 사람이 나무도 있고 그늘도 있고 숲도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이 더운 그 햇빛에서 그냥 진짜 사람 살기에 너무 많은 결핍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 이제 이 광야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 이렇게 오면서 이 광야가 이제 어디서 등장하냐면, 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 이렇게 지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40일간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에 가시죠.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추리시고, 이게 광야라는 곳은 먹을 게 없는 곳이기 때문에 추리기 좋은 곳이죠. 진짜 이 신명기 나오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무슨 만나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무슨 이 특별한 양식을 내려주지 않으면 거기서는 추려 죽을 수밖에 없는, 추리기 쉬운 그런 곳이 광야예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이야기할 때 광야 같은 이 세상이다, 이 세상을 표현할 때, 거기서 이제 광야 같은 이 세상이라는 곳이 뭐 쉴만한 안식도 없고, 뭐가 부족한 것들이 많고, 결핍이 있고, 그래서 늘 마음으로나 뭐 주림이 있는 곳이죠. 우리가 요즘은 뭐 경제적으로 이렇게 뭐 먹고 사는 게 뭐 그렇게 밥을 먹는 것은 먹잖아요. 이렇게 먹고 사는 거 먹는데, 우리가 뭐 6.25 이후에 우리나라는 뭐 경제적으로도 진짜 이 땅이 너무 다 파괴돼 버려 가지고 먹을 것조차 어려웠죠. 결핍함이 굉장히 많은, 진짜 이 폭탄으로 다 파괴되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이제 부모님 때는 삶을 살았죠. 전쟁으로 진짜 광야같이 돼버린, 사막같이 돼버린 땅이었죠. 거기에서 이제 이 땅을 일구기 시작했고, 이제 뭐 이렇게 시작한 건데, 그래서 이 광야라는 이 곳, 광야라는 어떤 이 땅을 40년간 이렇게, 그래서 이 8장에도 보면 내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 우리가 지금 뭐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0년간 광야를 다 돌았죠. 이 광야를 40년간 이미 지냈는데, 그 40년을 지내면서
뭐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렇게 한다면 애굽에서 나왔던 그 20세 이상 되었던 그 믿음을 갖지 않고 악평을 받아들였던 그 60만 뭐 3,748명인가 하여튼 그 믿음을 가지지 않았던 믿음 편에 서지 않았던 그 어떤 남자들 어른들 다 이 광야에서 결국은 다 시체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40년 동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광야라는 곳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인구 어떤 그 비율을 보면 믿음 편에 서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장사시킨 곳이죠. 다 묻어버린 이 무덤과 같은 곳이죠. 광야가. 그리고 이제 이 광야에서 40년이 됐으니까 새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 주소가 어디냐 물으면 저는 광야인데요. 사막에서 태어났는데요. 뭐 저는 뭐 무슨 광야에서 태어났는데요. 뭐 대부분 이들의 그 태어난 주소지가 본적지가 이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이제 이 인구의 주축을 이제 이루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신명기가 굉장히 좀 길지만 그 40년간 믿음이 없었던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음 편에 서지 못해서 결국은 이 40년을 광야에서 도는 동안에 하나님이 왜 이 광야를 40년간 걷게 하셨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마음의 어떤 이유 이런 걸 이제 써놨는데 보니까 내가 너를 광야를 걷게 한 건 너를 낮추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마음의 모양을 갖고 있었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마음이 높았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자기 마음이 높아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그냥 무시해 버릴 정도로 그러면서 그들이 이 불행한 이 광야의 길을 걷게 됐는데 그래서 이 광야의 이 삶에 낮추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합당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낮추는 작업인데 그 낮추는 작업에 꼭 좀 필요한 게 있다면 줄이게 하는 거죠. 사람 마음을 낮추는데 참 제일 좋은 어떤 도구가 있다면 줄이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낮아지죠. 수고롭게 하고 수고라는 말은 고통을 받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이 광야의 삶 자체가 고통스러운 삶이죠. 뭐 물이 있나 쉴 곳이 있나 먹을 것이 있나 무슨 그늘이 있나 어디 한 곳으로 이 육체를 가진 이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너무 조건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모든 면에서 이게 막 목이 말라서 죽겠다 뭐 배가 고파서 죽겠다 뭐 이렇게 또 막 너무 뜨거워서 죽겠다 뭐 이런 그래서 이 줄이게 한다는 것 줄인다는 건 뭐 좋지 않지만 이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음을 낮추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갖추어서 천국의 복을 다 갖추어서 보내주시지만
심령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심령이 낮아져 있지 않으면, 심령이 그 천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이 복된 걸 주어도 거절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차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너를 낮추시는 그 작업을 40년 동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낮추시는 그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추리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면서 뭔가에 추려 있다면, 어찌 보면 이 광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인생 속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 마음이 합당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이 믿음에 합당하도록, 천국에 합당하도록 마음을 낮추는 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뭔가를 결핍하게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뭐 돈이 없든지, 이 건강이 부족하든지, 또 뭔가 했던 마음의 평안이 부족하든지, 하여튼 뭔가 어떤 그 결핍을 주어서 그것에 대한 줄임으로 사람이 높아질 수 없도록, 마음이 낮아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도 건강이 결핍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더 받아야만 되는 그런 입장이 되면서 마음이 이렇게 낮아져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38년 된 병자에게는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됐죠. 그래서 제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걸어간 이 길이지만, 우리의 이 삶 속에도, 우리 인생의 삶도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인생의 어떤 각자의 인생길 속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그 마음을 낮추어서 마침내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뭔가 부족해지면, 뭔가 그 결핍되면 이제 막 한탄도 할 수 있고 불평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데 불평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한탄해도 안 되니까 이제 마음이 점점 낮아져서 정말 이 보면 마침내 복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광야의 이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요했죠.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합당치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는지 안 여기서 지킨다 안 지킨다는 약간 믿음적인 표현하고 같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에 두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떤지, 저 사람이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내 말을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시험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마음이 높은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인데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길을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 8장 뒷부분, 이거 7절부터 보면, 이제 눈앞에 지금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이제 40년 11월이 됐으니까 2달이면 이제 가나안 땅이 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기 이제 바로 직전에 와 있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여기 이제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 진짜 뭐 모든 게 다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뭐 시내가 있고 골짜기가 있고 뭐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가 나고 뭐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이 꿀이 있고 막 그러면서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네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참 좋은 땅이죠. 부족함이 없는 땅, 천국 같은. 근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을 쭉 들어보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명심해야 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기는 그 어떤 두려운 일이 있는데,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왜? 뭐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시면, 하나님이 비를 안 주시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는 매일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셨고, 그 내려주시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고 먹고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은 모든 게 풍족하니까 모든 게 다 잘 돌아가요. 부족함이 없고 결핍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이 두려운 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왜? 하나님 없이도 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그 얻게 하신 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들을 누리면서 마음이 변질되니까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재주가 있어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내 의로움으로 된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이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곳에 와 있으면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왔고 하나님이 주신 곳이고 하나님 다 100% 하나님으로 된 건데, 이제는 내가 다 잘나서 된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가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계시죠. 제가 이 신명기는 어떤 거 시간적으로 이 제 40년 11월 1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점에 이렇게 이게 지나온 이 광야의 세월과 또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그 광야의 이 40년 길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뭘 기억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뭘 꼭 유념해야 되는지, 뭘 꼭 마음에 명심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명령, 그런 부분들을 이 세밀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만나가 이제 나오는데,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 만나를 먹이시잖아요. 근데 이 만나를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그 테스트를 해보는데, 나가서 너희들이 만나를 하루 먹을 것만 챙겨라. 왜? 내일 내가 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마음에 안 담고 막 자기 욕심껏 막 이틀치 3일치 막 담는데 하루 지나면 다 썩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해주셔도 그냥 하루치만 욕심내지 말고 하루치만 이렇게 거두어. 내일은 내가 또 줄 테니까. 그런데도 그걸 또 겪고 또 겪으면서도 거스리고 또 거스리는데, 그 이제 며칠 보면 답이 나오는데도 사람이 또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3일 동안, 몇 달 동안 매일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해주는데도 또 막 그 믿음이 없어서 막 그 만나를 막 며칠치 이렇게 막 쌓아놔야 될 것 같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야, 어떻게 인간들이 믿음이 없냐? 내 말을 왜 못 믿냐? 저렇게 매일 먹여주는데도. 그리고 이제 그 6일째는 제7일은 안식일이니까 7일 날은 만나를 내리지 않으니까 6일째는 이틀치 먹을 거 잘 챙겨라. 그렇게 챙겼는데 7일째는 만나 안 내려온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7일째 만나 챙기러 간다고 또 들판에 그 막 만나 구하러 나가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럼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내가 그렇게 7일째는 안 준다고, 만나 안 내려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마음이, 그 마음을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거죠.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이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하나님이 계속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여튼 그 하나님의 이 가나안에 합당치 않았던,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기준에 합당치 않았던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다 시체로 쓰러져 가버리죠. 그리고 이제 이 광야에서 태어나고 이 광야에서 인생을 출발하면서, 이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참부터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애들이, 우리가 그 광야에서 태어났다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6.25 때 태어난 사람들, 6.25니까 뭐 55년생, 56년생은 어릴 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진짜 우리가 뭘 먹고 싶어도 사람이니까 이제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막 아무리 뒤져봐도 먹을 게 없는 거죠. 광야에 어디를 나가봐도 뭐 요즘 같으면 뭐에서 뭐 먹을 게 많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 먹을 수 있고 막 먹을 게 천지인데, 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애들은 어려서부터 아무것도 집에 뭐 만나야 뭐 하루 지나면 또 썩어버리니까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전혀 없는데, 어찌 보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만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발견하기를 원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다고 만나 내려오는구나. 말씀이 있으면 되는구나. 그 말씀으로 산다는 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심어가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어쨌든 사는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태어날 때는 빈 백지처럼, 물론 이제 그 아버지 세대는 애굽에서 살면서 그 애굽에서의 기억들이 막, 애굽에서 살아갔던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런 기억 전혀 없고 모르고 그냥 완전 백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면서, 근데 그렇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네 발이 부러뜨지 아니했고 너희들이 굶어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입히고 하나님이 신기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40년 동안을 왜냐면 자기들은 농사 안 지었으니까, 자기가 살려고 무슨 농사를 지었거나 돈을 벌었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광야에서는 그게 이 생업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심 심고 어쨌든 그들이 살아. 아무도 진짜 배고파 죽지 않았으니까. 그런 삶을 40년을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그들은 나면서부터 이제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이렇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형성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 광야 40년 참 우리가 살면서도 참 이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면 전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뭔가에 줄이게 해서 마음을 낮추어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 신명기 안에 잘 이렇게 나타나 있고, 참 40년이라는 세월이 쉽지 않잖아요. 긴 세월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절반 같은 긴 세월인데, 이 40년의 어떤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합당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신명기 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